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1월 18일 수요일날 아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며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은 금주간이 감사의 주간이죠. 항상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고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하신 것은 당연히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우리가 어떤 선물을 드린다고 한다거나 또 뭔가 마음을 표현한다고 한다거나 사실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막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00편에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내일 이어서 나머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즐거운 노래로 그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세 가지가 이제 하나하나를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이 세 가지가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첫 번째는 바로 주님께 환호성을 울려라 온 땅이요. 이렇게 돼요. 온 땅이요. 주님께 환호성을 울려라. 시편 95편 1절에서도요.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자, 우리는 예를 들자면은 야구장이라든가 또는 축구장에서 우리 편이 또 특히 이제 어떤 그 국가 대항전에서 우리 대한민국 편이 골을 넣으면은 아마 속에서부터 나오는 엄청난 환호가 있었을 겁니다. 과거 2002년 우리나라 월드컵 때 정말 그 광화문 광장과 그리고 시청각 광장을 가득가득 메우고 4강까지 올라갔을 때 그 환호성은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환희요 기쁨이었겠죠. 그런데 이러한 환희와 기쁨을 우리들이 표현해야 되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주님께 환호성을 올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든요. 또 우리가 가야 갈 길을 보여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내가 생각하면서 가는 길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에 의해서는 이 길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정말 가는 길을 자꾸 막으시는 경우도 있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 바로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막고 그를 바로 유럽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익숙한 소아시아 지방을 벗어나서 전혀 익숙하지도 않고 물설고 낯설은 곳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바로 바울은 그걸 순종을 하죠. 그리고 그 순종은 이제 기독교가 단지 이 아시아 지방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그 다음에 로마로, 그 다음에 스페인으로, 그 다음에 미국으로 이렇게 점점점 퍼쳐나가는 길에 중요한 초석을 그가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환호성을 올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는 방향을 보여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 앞에 큰 환호성을 올려야 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일에 대해서 환호성을 올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위대한 일을 하실 것에 대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바로 환희가 선포되고 그 환희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린아이들이 아빠가 출장 갔다가 들어오면은
소리 지르면서 아빠다 하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아빠가 무슨 선물을 사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빠가 며칠 만에 아빠의 얼굴을 볼 때 그 꼬마들의 그 자녀들의 환호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 환호성을 크게 올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러한 환호성이 우리들에게 넘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실망과 좌절 속에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도 저 갈릴리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거기서 다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많은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때 옆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벗고 있었던 겉옷을 걸쳐 입고 바닷속으로 텀벙 들어가서 수염쳐서 주님에게로 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가 그 자리에서 주님이시다라고 큰 환호성을 외치지는 않았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이야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정말 살아나신 주님이시구나 하는 그 환호가 차고 넘쳤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환호성을 오치라라고 말하는 것이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기쁨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이냐 했을 때 바로 성경 말씀 속에서는 바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을 섬기는 방법은 이 세상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을 향해서 뭔가를 베풀어 주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증인이 된다 할 때 또는 가난한 자를 배고픈 자를 먹이고 또한 벌거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만약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럴 때 우리들에게 주어진 역할은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왜 기쁨이란 말을 썼냐면은 의무감이나 죄책감이나 자기 자랑의 소원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순수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남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라는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남을 섬길 때도 물론 기쁘죠. 기쁜 일입니다. 또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서도 정말 훌륭하신 분들은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도 자기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그냥 집에서 소일하거나 놀지 않고 봉사하러 나가시고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도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했을 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이 주님이냐 했을 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나오는 것처럼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대리하고 있다. 바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일어나셨습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말이야 하면서 두통 속에서 깨어나셨습니까? 요새 교회 이전 문제나 사택의 문제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정말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아주 맑은 머리로 또는 개운한 머리로 깨면서 주님 오늘도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쁜 노래를 부르면서 joyful song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 때 많은 그 아시리아나 또는 뭐 바벨로니아나 또는 페르시아나 이런 많은 그 왕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절대로 왕을 섬기는 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왕 앞에서 찡그린 얼굴을 하는 것이 금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주 독특한 것이 바로 뭐냐면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잔을 들어 바치는데 이 술잔을 들어 바칠 때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너 얼굴이 뭐 그러냐? 무슨 걱정 있냐? 고민 있냐? 이런 말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만약
어, 왕이 그 느헤미야를 보통 때 탐탁치 않게 여겼다면은 저놈이 감히 저거 갖다 죽여라 이래도 그냥 할 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워낙 신실하고 일을 잘했고 또 왕의 심기를 벼슬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그 느헤미야가 얼굴에 찡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무슨 걱정 근심이 있냐 이렇게 왕이 물어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왕 앞에 나갈 때 바로 즐거운 노래로 더 기쁜 마음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나갈 때 기쁜 마음으로 나갈 것을 주께서 요구하고 계시죠. 그래서 시편 98편 4절에서도요. 온 땅아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함성을 터뜨리며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여라고 말했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아시다시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시편이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나 바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가정에서 주부가 인상 쓰고 있고 찡그리고 앉아 있으면 온 가족이 또 영향을 줍니다. 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누가 한 명이라도 그렇게 있으면 또 그것이 또 영향을 주죠.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이 찡그린 얼굴의 영향력이 기쁜 얼굴의 영향력보다도 더 크다는 겁니다. 더 그것이 전염성이 강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우울함을 풍긴다라는 겁니다. 물론 항상 웃고 즐겁게 있을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즐거운 노래로 주님 앞에 나가라고 명령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그러고 주님 앞에 환호성을 올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형편과 조건과 이런 것을 따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노래로 기쁨으로 환호성을 올리면서 주님 앞에 나가라. 왜 지금까지 주님이 그렇게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짜증스러운 모습으로 또는 슬픔으로 이렇게 나가기를 주님은 원치 않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문제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앞에 나가는 것이 사실은 믿음의 모습이죠. 믿음은 우리의 형편과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즐거운 노래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그 앞에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명령하십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나옵기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과 온천과 은혜가 넘쳐나도록 하시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임하도록 주여 돌봐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나오니 은혜와 온천을 베풀어 주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지켜봐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교회 이전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최순교 장로님과 또 한은조 선생님의 산재 재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총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미랄교회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